옛날 중국 제나라에 홍기가 가득 찬 딸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려고 수소문한 끝에 때마침 두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결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동쪽에 사는 총각하고 서쪽에 사는 총각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총각은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총각 인물이 너무너무 못생긴 겁니다. 서쪽에 사는 총각은 반대입니다. 인물은 참 미남입니다. 알랭돌랭 같이 너무 잘생겼는데 집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부모는 딸의 사회감으로 어떻게 할까? 인물을 택할 건가 아니면 부를 택할 건가 고민하고 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안 돼서 부모는 딸을 직접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딸을 오랬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딸에게 동쪽에 사는 총각집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왼쪽 수미를 걷고, 그 다음에 서쪽에 사는 총각집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쪽 수미를 걷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인물입니까? 자, 인물요? 아마 다를걸요? 자, 딸은 어떤 소매를 걷었을까요, 여러분? 양쪽 소매를 다 걷었습니다. 우리 둥절한 부모가 까다가 왜 왼쪽 소매를 걷든지 아니면 오른쪽 소매를 걷어야 하는데 왜 걷냐 물으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합니까? 밥은 부자인 동쪽집에서 먹으면 되고 잠은 인물이 잘생긴 서쪽집에서 자고 싶어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동가식 서가숙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쪽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집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할 때 두 남자 모두를 신랑으로 선택해 동가식 서가숙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신앙인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무언가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선택을 잘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시에는 올바르게 선택한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후회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그때. 현재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물론 하나는 선택에 달려있지만 미래는 현재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결정되어질 겁니다. 그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큰 hun년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어느 정도 기가합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면, 네겝은 어디냐면 유다 남방을 말하는데 반사막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 보면 이집트가 밑에 있고 이스라엘이 위에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네겝은 어디냐면 성지순례 가보면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는 다 이렇게 메마른 땅입니다. 반사막 지대입니다. 거기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애굽의 기름진 땅과 좋은 물을 들여하고요, 자기들이 전에 살았던 가나안의 사막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가축과 은과 금도 많이 얻었습니다. 가지고 다 올라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자, 아브라함과 일행은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 유명한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들을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있는데 하루는 아브라함이 들판을 둘러보는데 사람들 간에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을 하고 보았는데 자기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은 심이 많았습니다. 서로 좋은 풀을 뜯기 위해서, 서로 물을 먼저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핏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조카입니다, 롯이.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남이가 핏줄이잖아. 그런데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구나. 우리가 다투지 말고 따로 떨어져 살자. 내 앞을 봐라. 넓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좋은 곳을 먼저 택하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조카 롯은 이제 선택합니다. 어떤 곳을 선택했을까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해 있는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끝에 보면 두 가지 수식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 같아? 여호와의 동산 같아. 에덴 동산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 땅과 같아. 그러니까 이 표현은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화려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 얼마나 물이 있고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애굽 땅이라면 최고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미제라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뭐 카라멜 콘이나 카라멜 한 개 이런 주고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미제가 뭐 하여튼 기억에 하여튼 미제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미제 초콜릿 미제라면 최고입니다. 그때 당시 애굽이라면 최고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요사이 말로 하면 뭐 카페를 한다면 어디를 해도 카페 하면 막 손님이 올 것 같고 막 대박 날 것 같고 무슨 장사를 해도 잘 될 것 같고 하여튼 뭘 하든 간에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멋진 곳입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한 요단 지역에 행복이 보장된 곳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참으로 멋진 곳을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고요, 축복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도시일 뿐입니다. 더 이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직장이나 뭐 결혼 배우자나 막 선택합니다. 그런데 화려한 곳에 속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었고요. 화려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송이버섯하고 버섯 따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독버섯을 먹고 죽는 사람이 매년 발생합니다. 매년 계속 한 번씩 신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분은 힘들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친구들과 등산을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휴대폰도 없습니다. 배는 너무 고프고 가방에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몇몇 버섯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뭔가 먹어야 됩니다.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연락할 때도 없고요, 며칠 동안 헤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 버섯이 있는데 먹어야 됩니다. 자, 다음 중에서 식용버섯이라고 생각되는 버섯을 골라보십시오. 옛날에 전에 버섯 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4, 5년 전에. 자, 여기에 여러분 밭에 이런 버섯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식용버섯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조난 당했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뭘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 뽑을 겁니다. 먹을 겁니다. 여러분 뭘 고를 겁니까 여러분? 번호가 1번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3번 있고 그 다음에 4번입니까? 4번 있고 6번 있고 8번 있습니다. 10번까지인데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하나 보십시오. 1번에 이 버섯 이름이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그리고 일명 웃음 버섯이랍니다. 이걸 먹으면 웃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이게 얼굴이 신경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독이 얼굴의 신경에 당겨져서 웃는 것처럼 막 마비되는 것처럼 막 얼굴이 막 당겨지는 겁니다.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으면 강한 환각이 나타나는 독버섯입니다. 이 고르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참 영지버섯 같이 보이죠, 그죠? 멋있고. 자, 3번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독버섯 같은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노루궁뎅이처럼 닮았잖아요, 그죠? 마트 가보면 이게 팝니다. 뭐 2개 들이에 한 팩에 5,000원 정도 지금 더 올랐을 겁니다. 식용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4번요.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버섯 이름이 도구산 광대버섯입니다. 이 버섯 먹고 죽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이 버섯 좋을 것 같아요. 이 버섯 청산가리의 13,000배 독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극심한 구토, 복통, 설사, 경련, 탈수 좀 뺐습니다. 몇 개 너무 길어서 성장한다. 간이 파괴되고요. 위와 장에 출혈했으니까 사망이 됩니다. 삶아도 독은 사라지지 않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요. 이거 무슨 버섯일까? 뭐 닮았습니까, 여러분? 달걀 버섯입니다. 달걀. 어떨 것 같습니까? 독버섯 아닙니다. 독버섯도 오해받아서 발에 밟히는 비극적 운명의 버섯입니다. 식용버섯입니다. 굉장히 맛이 부드럽고 좋답니다.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이 달걀버섯을 가져오면 버섯과 같은 양의 황금을 하사했답니다. 그만큼 맛이 있답니다. 이걸 가지면 황금을 준답니다. 8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붉은 사슬품 버섯입니다. 독버섯입니다. 몸의 모든 장기를 다 파괴한답니다.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손대면 씻고도 안 됩니다. 한번 이게 씻기만 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버섯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버섯 먹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색깔도 예쁘고 화려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다 이랍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독버섯, 우리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화려한 독버섯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화려한 것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것을 덥석 잡으면 그럴듯한 함정이 있습니다. 덥석 선택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배경 좋고 인물 잘생기고 적당하게 생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당시에 좋을 것 같아도 나중에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롯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멋진 걸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눈여겨볼 점 한 가지 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난 후에 행적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막을 옮겨,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장막을 옮깁니다. 어디까지 옮깁니까? 마지막에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선택 잘못 넘어질 때 항상 이 공수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 롯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에 갔다 요단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처음 잘못됐습니다. 요단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2절 중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롯은 그 지역에 도시에 머무르며 안 했습니다. 도시 틀에 머무르며. 그래, 요단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 요단지역에 도시들이 많은데 그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부작 살짝살짝 이렇게 옮기다가 하나님 무슨 줄 모르고 온갖 악한 죄를 저질렀던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출세하고 세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것 같은 것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 다 거의 다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볼 때 이 목회자가 선택하면 안 된다 막 주위에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올 걸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겠다, 내 믿음 지키겠다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말합니다. 믿음 지키겠다. 그건 나중에 보면 세상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안 옵니다.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쪽을 선택한 사람은 거의 다 이런 공식을 거의 다 따릅니다. 나중에 교회 안 옵니다. 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요단 지역을 선택한 롯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세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자, 롯의 결과가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합니다. 베드로 롯을 의인으로 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은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짓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 때문에 롯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8절에는 롯의 심령이 상했다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뭔가 좋습니다. 그 도무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을 잘 되고 돈 많이 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자,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을 여겼더라.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이 개인적으로 롯의 고통스러웠던 일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은 선택을 잘못하여 가정적으로 받는 고통입니다. 그 세상적인 풍요와 이 성공 뒤에 자리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라고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의인 10명까지 기도하잖아요. 50명, 45명 정도 내려갑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좋다. 롯에게 속한 가족들을 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냅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 내 사이의 자녀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합니다.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 여러분? 그 사이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장인어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아마 장인 롯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롯의 사이들은 신앙이 개성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개성되지 않는 것, 신앙이 개성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돈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부모는 돈을 번다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막 신앙생활, 자녀들 막 이렇게 그렇게 닥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그냥 방치합니다.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성공했어도 자녀들에게 신앙이 개성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면 부모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봅니다.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사건은 너무 부끄럽고 고론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도 다 기록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이 사건입니다. 이 아이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역사 보면 항상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역구를 막 칩니다. 참 힘들게 합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비극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나의 선택에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나비 효과 아닙니까, 여러분? 나비 효과란 남미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그 미세한 날개짓이 미국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미세한 변화 또는 작은 행위가 발단이 되어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말합니다. 나비 효과가. 순간의 선택은 미미합니다.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세상적인 선거를 선택한 사람의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면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롯도 그랬다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았는데 설마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땅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에 세월이 흐른 뒤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년 후를 내다보십니다. 아니 100년 후를 내다보십니다. 아니 1000년 후에 영원한 미래와 영혼을 내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면 완벽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기도할 때 많이 붙듭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100년 후, 1000년 후의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너에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선택한 것을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 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가사가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1부 때는 이 가사를 한번 읽고 불렀는데 우리 2부 때는 우리 발음 가사를 우리 음매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아멘. 주님께 이 몸을 맡길 때 기도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쫙 나타나서 말씀하실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소아사에 전도할 때 갑자기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게도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나 유럽 쪽으로 와서 전도하라 합니다. 환상을 보여주고요. 어떻게 응답이 나타나냐면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그 환경 속으로 하나님 집어넣습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제가 우리 전에 몇 번 했듯이 우리 교회로 올 때 20년 전에 기도해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른 데 못 가도록 밀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선택한 길을 알려줬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가 말씀이 떠오르고요, 말씀이 풀이 돼서 막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선택한 길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할 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응답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환경 보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기도 그랬는데 환경 보면 집에 가면 그대로.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책임주십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고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패 안 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방법 둘째.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빨리 얻을 수 있는 길보다는 오래 기다려서 얻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오래 기다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구약부터 다 그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가서 종살할 때 400년 만에 430년 만에 나왔고 금방 안 보내줍니다. 물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얻을 때 25년 걸렸고, 보면 신구약부터 전부 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사단과 세상은 오래 기다리지 말고 금방 얻는 길을 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다. 눈으로 보여주는 건 빨리 선택하도록.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번째 시험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모두 내게 주겠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나에게 순종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내가 내게 즉시 주겠다. 이런 유혹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지금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면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 피 흘리고 무서운 십자가 지는 과정 생략하고 기다림, 고통, 피 흘림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생략하고 지금 너에게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런 유혹입니다. 얼마나 기가 번쩍 뜨이는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쉽게 빨리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저는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로또 복권의 열풍 대단합니다. 작년에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또 구입한 지출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액이 5조 1,370억 됩니다. 5조 원. 얼마 전에 4조 원이 넘었는데 아마 더 이렇게 가속도로 붙을 겁니다. 하루 평균에 이 로또 판매액이 145억 7천만 원 됩니다. 오늘 하루도 145억어치가 로또 대금에 이게 살려고 지출되는 겁니다. 근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18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5배나 더 낮은 수치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미로 하는 분이 있지만 왜 사람들이 벼락을 5번 확률보다 더 작은 로또에 많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고생하지 않고 쉽게 단번에 돈을 벌려는 생각 때문에 한탕주의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로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카지노, 도박, 게임 같은 거, 대한민국은 한탕주의, 대박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래 못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려면 벌써 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이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래 기다려야 얻을 수 있답니다.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참 힘이 듭니다. 1년 동안, 때로는 2년 동안 앞에 응답에 구름도 안 보이고 할 때 참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더딜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 야고보에 보면 인내하는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인내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성도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아름답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을 선택했는데 아무리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서 분명히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자,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놀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자,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 오시는가? 자, 하나님은 롯이 떠나고 나서 오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롯이 떠나고 나서 오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롯이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손해를 볼 건가 말 건가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른인데 그래도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합니다. 손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롯은 떠납니다. 놀란 사실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요단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넓은 땅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 있고 제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롯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루는 롯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다 지켜놓고요, 그냥 쉽게 세상을 출세 막 그걸 선택합니다. 또 다음은 아니야 하나님 계시지 하고 또 갈등합니다. 하루는 롯처럼, 하루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내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직장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 참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좀 불효할 그런 막 출소도 할 수 있는 직장 좋죠. 그런데 참 중요한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좀 적어도 휴일을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선택 기준은 뭔가 많을 겁니다. 믿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면 롯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롯과 결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도 벌고 출소도 할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에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 남자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롯과 결별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롯을 제거하고 결별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손해도 볼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괜히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후회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했다, 그냥 차라리 알걸.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실 겁니다. 잘했다, 격려하실 겁니다. 잘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고요, 다른 이방 민족도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조카 롯과 싸울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숙부라는 것과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는 것, 선택의 우선권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육신적인 것을 다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러 갔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우리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늘 이제 해주는 겁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설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많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원래 또 그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 안에 롯과 결별하고 포기하면 하나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선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택 참 힘이 듭니다. 롯처럼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화려한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빨리 얻을 수 있는 길보다는 오래 기다려서 얻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욕망, 그 롯과 결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도 벌고 출세할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에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내가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